민수기 18장 읽습니다. 이제 민수기 18장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일들 그리고 그들한테 주어져야 할 목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앞에서부터 16장, 17장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을 잘 기억하여 보신다면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죠. 그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를 취하려는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18장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은 일과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봤지만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목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도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런 18장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부터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혹은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는 일들을 넘보는으로 인해서 계속 죽어나간 일들이 발생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13절에 얘기하죠.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17장이 끝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과 함께 가는 길 가운데 계속 이러다 다 죽으면 어떡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18장에 가보면 이런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아들들 즉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가문 제사장 가문이죠.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또 너와 내 아들들 제사장 직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제사장과 성막과 레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형제의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들과 함께 죄 문제를 다룰 봉사자들 레위인들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맡은 일들은 무엇인가? 레위인은 제사장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에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다. 즉 제사장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 것이다. 레위인들의 직무를 얘기하면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부분이 있고 또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성막 봉사에 있어서 사람이긴 하지만 성막 봉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인데요. 그분들도 다 자기의 자리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레위인의 영역이 있고요. 제사장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역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앞에 17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원망도 있었고 그들의 죄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을 통해서 직무를 감당할 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줘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제사장을 선택했고 또한 레위인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특권이 아닙니다. 와, 제사장, 레위인, 특권.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전체와도 연결돼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거기에서 함께 사는 이스라엘 외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 선택받은 레위인만 제사장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똑같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제사장의 직무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제사장에게 줘야 될 목도 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하나님께 가져올 헌물을 너희들한테 줄게라고 얘기해요. 뒤에 가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막 전체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 다 제사장이 갖는다라고 보실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몫이 있고 성막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될 것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목에 대해서 지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희생 제물 중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죠. 그 불사르지 아니한 고기들 그거 제사장들이 먹어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성막 봉사자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도 이걸 먹을 수 있다 한 것이니 이거 당연한 거다. 막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목과 먹는 법은 우리 레위기에서도 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물, 흔드는 제물들 그거 영구한 제사장의 몫이다.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는 것이다. 함부로 먹을 수도 없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지만 거기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이어도 다 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내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 전체를 위한 거고요. 제사장 특권 너 잘 먹고 잘 살아 준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 주신 법대로 먹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라고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성막 전체에 드려짐으로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들이 관리하는 물건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다.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요 다 성막과 관련된 전체 것들을 제사장이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첫 번째 소산물들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사장이 관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것도 제사장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값을 치르고 성소의 세겔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속전값 처음 것을 대신하는 세겔로 달아서 드리는 돈이 있잖아요. 은돈. 그거는 성막 봉사에 쓰였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다 갖는 게 아니고 성막 운용의 관리를 제사장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으로 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그렇게 돈으로 대속하지 말고 반드시 정하신 대로 제사로 들려서 태워서 올려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요. 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몫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성막 봉사자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땅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기업, 제사장의 유산은 단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이 당시 이 땅은요 50년마다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영원하게 그 가문해 주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앞에까지 보신다면 와 제사장 뭐 특권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에게는 약속의 땅에 자기 이름으로 올릴 수 있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일부를 살게는 해주겠지만 말이죠. 레위인의 직무도 계속되도록 레위인에게 주신 목도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 갚아주겠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역할도 있는데 레위인의 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할 때랑 우리 봤잖아요. 가문별로 역할도 있고 이 사람들 다 운용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그거 이스라엘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자손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레위인도 땅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제사장처럼 땅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가져오는 11조 중에 그 11조를 이 레위 사람들이 운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어떻게 사는가? 이 레위인도요, 그 11조의 11조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다른 것은 또 없어요. 11조 받아도 11조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농사 지어서 내는 11조가 아니고 저들이 가져온 11조에서 11조를 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레위 사람들의 거제물 11조를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겨주실 거래요.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거둔 작물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받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너희 속한 사람 어디 있든지 이걸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너희가 회막에서 성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막 봉사자는 성막 봉사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사무할 일이기도 하지만 되게 두려워야 될 이 이중성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른 사람은 못 만지는데 난 만질 수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의 일부를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이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엄격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 어떤 직임을 맡아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워야 될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백성 전체가 이런 제사장 같은 삶으로 부름받았구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셨던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막연한 말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막의 봉사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들은 단순히 제사장들, 레위인들 먹고 살게 해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직무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받을 보수를 정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 설명을 들었겠죠. 그러나 실제 현장 40년 생활에서 계속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사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을 세운 것이다. 이건 특권이 아니다. 앞서 주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율법이 그들의 40년 생활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 직무를 다시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직무가 지속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줘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요, 이 성막과 성막 봉사자들의 몫을 위해서는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이건 제사장 레위인의 특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갖고 있는 특권이요.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막과 성막 봉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한 백성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